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순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이 기간,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이미 앞에서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마치 헤엄을 쳐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강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은혜의 신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이라 하면 우리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기 쉽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거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형통의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말씀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마치 이 믿음이 깊어지면은 깊은 강과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깊은 강은 겉으로는 고요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깊음 속에서의 강물이 급속히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유속을 통해서 온갖 오물들이 씻겨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평온하더라도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온갖 죄와 허물들이 다 씻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이 깊은 강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에스겔 31장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뿌리 깊은 나무가 그 가지를 높이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양도 아름답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은 깊은 강처럼 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상의 웬만한 풍파에는 휘꺾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또 깊은 은혜의 신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자 힘썼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걸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깊은 은혜의 신비라는 것은 그 안에 풍성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조금씩 더 깨달아 갈 뿐이죠.
시편 19편 6절을 보시면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늘이 이 끝이 어디가 끝인지 저 끝이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를 제한할 수 없는, 그래서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광이라는 건 넓은 걸 말하죠. 대는 큰 걸. 그 넓고 크기가 무변이라는 건 변두리가 없다. 그게 무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고 크기가 변두리가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이 큰 거죠.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또 헤아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시는 아들까지 내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또한 그거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없는, 쓰고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안에는, 즉 그라는 건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화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죠, 잘.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심각할까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믿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믿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다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믿음이 화를 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못 믿는 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여러분도요, 아예 믿지 않으려면 모르겠는데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서도 자기가 잘못 믿는지도 모르고 착각하는 것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면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지혜는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고요, 머리에다 담아두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 보면 요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장 써먹기는 좋지만은 이제 지식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은 물어보면 AI가 다 해결해 주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AI 시대라 하더라도 깨달아서 아는 그 지혜는 그 AI가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AI 시대는 지식의 문제는 해결되는 사회일지 몰라도 지혜는 더 절실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어서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를 방황하다가 떠돌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마침내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야만 합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보면은 힘자랑하느라고 목사교회 같은 교회, 장로 같은 교회, 어떤 특정인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편도 아닌 한 주님의 편에 선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가, 그것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 안에 숨겨진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깊은 은혜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라는 건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죄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땅에 없어요. 그거는 성결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결의 은혜 안에서만이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뭘까요? 마음을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 세상에 뭔가 편견이나 선입견, 자기 고정관념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이 관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순하는 건, 양순은 잘 순종하는 걸 양순이라고 합니다. 잘 순종하는 것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긍휼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거기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 밑에 떨어진 상수리를 다 주워 먹고, 그 상수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이제 땅을 후벼 판다고 해서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상수리예요. 그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돼지는 목이 곧아가지고 그걸 위를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땅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지만 하늘로부터 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 온전한 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은혜는, 땅에 있는 것은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깊은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져야만 깊은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분 안에 기품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분들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그 말씀하는 것이 왜 그럴까?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분들의 말씀 속에는요, 안에가 팍 트여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그 속이 깊으신 분들은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격이 높아 보이고 그들의 삶에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영역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넓이와 높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지만 깊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깊음을 체험할수록 우리 인격이 높아 보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을 기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품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시죠? 그 마음의 기품 속에서 기품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솟아올까요? 그 기품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도 기품도 깊은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대화하다 보면은 막 말하기 쉽고 꽉 막힌 것 같은 분들은 한결같이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넓어지고 높아지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하나님, 즉 직접적 관계여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거쳐가는 그분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일 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에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36절은 아주 각별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 이 로마서 전체 16장까지는요, 사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장부터 끝까지는 그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11장 끝부분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즉 그것을 기독교 교리로 결론을 내리는 바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백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의 결론이 모든 것, 만물,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끝이 날 것이고 그 시작과 끝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이 다 바울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끝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시작과 끝의 과정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을 말씀하신 내용. 우리 세상에도 많이 듣는 말이 사필귀정이란 말이죠. 그 사필귀정이란 말은 사가 만사예요. 필 반드시. 귀정이라는 발을 정자, 정으로 돌아간다. 귀가 돌아갈 귀자거든요. 이 말씀과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것은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이 발을 정자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바르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그런데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라는 건 만물. 그 물극이라는 건 만물이 극에 달하면, 극이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극이에요. 물극
거기에 달하면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뒤집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자, 마지막 뒤집어지는 것이 극에 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극에 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극에 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극은요, 그 극이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의 극이에요. 끝과 끝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는 반드시 극에 오르면은 뒤집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극에 이르러서 마지막 뒤집어지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물극 필반 마지막 뒤집어지는 것이 여러분 다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극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천국으로 뒤집어져 있지, 잘못 뒤집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깊은 은혜 속에서의 그 신비를,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도 못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 마지막 이 끝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필귀정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딱 극으로 다녀진다. 물극 필반 뒤집어지는 것이 천국으로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숨겨지는 은혜, 이 깊은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사순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더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깊은 은혜의 신비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